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닭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럴 때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아예 어이없게도 오늘 우리 본문 보면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야, 왜 부인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요 어린아이 앞에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마태 마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도망가니라 그래요. 그래도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래도 변명 좀 해주려면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대제사장의 뜰로 가시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먼저 정죄받고 그 다음에 사형은 총독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니까 대제사장,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뜰에 지금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을 잘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따라 들어갔어요. 이제 문 밖에서 있는데 그 종들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요한이 들어갔다가 제자가 못 들어오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도 들여보내라.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것도 문 지키는 여종이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많이 본 듯하고 지금 잡혀온 그 예수와 같은 당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베드로를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죠. 당신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그랬더니 얼떨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성공은 했죠. 근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오손도손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서 이렇게 또 같이 불을 쬐다 보니까 불이 이제 확 오르면 얼굴이 환히 밝아서 다 보이겠죠. 그럴 때 또 옆에 불을 같이 쬐던 사람들이 얼굴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야, 당신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느닷없이 불 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제 종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또 아니다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 종이 누구냐 하면은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 있었죠. 그 종의 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프닝을 기억하는 그 종이 그 또 베드로의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강하게 극렬하게 베드로 바로 붙잡아 가지고 만약에 이 종이 귀가 떨어져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붙여줬죠. 그래서 좀 그렇게 베드로에게 큰 화가 미치진 않는데 그러나 세 번째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잘린 종의 일가라 친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다. 부인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부인 사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 혼장담하던 베드로가. 이것은 모든 일이 여러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혼장담하다가 예수님을 그 스승을 그것도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그 힌트를, 실마리를 살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랬죠.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멀찍이 그 말은 에러 디스턴스예요. 거리를 두고 그 이야기죠. 거리를 두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현장을 버리고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오느냐? 그 결국을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 결국을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힐까? 정말 사형당하실까? 석방당할까? 석방될까? 이런 결과는 궁금하지요. 그러나 바짝 또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나도 같이 드러나면 같이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마음이에요. 결과를 그저 보는 마음.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to see 그러죠. 더 보려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the outcome이죠. 어떻게 될까 궁금한 모습. 그런데 그 자세가 그죠? 왜? 이렇게 멀찍이 관망하는 거 있죠. 결과를 보는 거. 그러다가 관여하든지 도망가든지 이렇게 멀찍이 좀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그러나 또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덜컥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아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죠. 내놓으라. 내가 그이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I am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그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 라고 밝히면서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가는 길은 허락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멀찍이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나 보려고 그죠? 이렇게 따라가는 마음.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관망하는 마음 있죠. 특히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올 수 있어요. 예배 진짜 보러 옵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거죠. 예배를 앞장서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이나 하다가 가면요. 결국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멀찍이 바라다 보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앞장서서 하다 보면 그죠? 내가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뭐냐? 관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가요 막 할 때가 더 시간도 잘 가고요. 덜도 힘들어요. 힘도 덜 들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죠? 더 힘들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함께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도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큰 실수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 일에 큰 화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멀찍이 아예 또 그냥 딱 떠나버리면 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려고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주님 앞에 따라갈 수도 없고 어정쩡한 마음이죠. 항상 그럴 때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주사위가 던져진 것처럼 결정이 되면 또 마음이 편하죠.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됐을 때 찜찜해지요. 베드로가 사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너도 저 사람과 한 당이다. 그럴 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너무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죠? 적당히 믿어라.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으실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죠. 열심히 안 하면 뭐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소리 들으실 텐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좀 적당히 해라. 그런 소리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다 보면요. 꼭 작은 일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일 갖고는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본문을요 자세히 이렇게 대조해서 읽다 보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모순된 게 발견이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깥들에서 같이 앉아 있다가 또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요. 베드로도 같이 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장소인데 어디에서는 앉아있고 어디에는 서있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불 서서 째다가 또 전부 좀 피곤하면 좀 앉아야 되잖아. 앉다가 그 다음에 또 앉아있다 보면 또 안절부절이에요. 저 사람들이 얼굴 또 가까이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게 뭐예요? 안절부절 못한다 그런 말이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한마디 하면요 실수하죠. 사람이 안절부절할 때 평상심을 잃어버렸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언가에 휩쓸려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뭐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사이에 누가 한마디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안절부절이라 그러고 안절부절 다음에는 못하다 한 말이 들어가야 문법이 맞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다. 그럴 때 있죠. 안절부절. 우리가 주님 믿을 때도 너희가 원하는 자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결정하는 마음이죠. 판단하는 것,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작은 유혹에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을 하는 거죠.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기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이스라엘 땅도 크게 셋으로 나눠지죠. 제일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제일 남쪽이 유다. 그런데 여기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다릅니다. 그 말투를 들어보면은 어느 당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북쪽 출신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지내고 있는데 지금 아니다 하는데 몇 마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그러니까 너 분명히 저 갈릴리에서 왔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해요. 너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은 고향이고 너 같이 있다가 온 너 말소리 보니까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도 같은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투리라는 게 좀 뭐 서울 말씨들 쓰려고 사투리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급하면 나오고 동양 사람들 만나면 아주 오리지널 사투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자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충청도 사람들 그래슈 하는데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래슈가 돼요. 그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경상도 사람 참 신기한 게요. 왜 쌀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쌀 해보세요. 쌀. 잘하시네요. 쌀. 그죠? 근데 이 함경도 사람들도요. 이 덩거당 그럽니다. 덩거당. 지읒자를 디귿으로 발음해요. 덩거당. 데일 도와. 데일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데일. 덩거당. 그게, 사투리, 그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성님, 그러죠. 성님. 형님이 아니라 성님. 그럼 뭔가 좀 더 의리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는요, 성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성님. 그러면 전라도. 6학년, 보통 어떻게 발음하세요? 6학년. 6학년. 그냥 6학년 그러죠, 6학년. 근데 6학년 그런 데도 있어요. 6학년. 그게 늘 자기가 들어왔고 말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투리 이야기가 있어요. 길르앗하고 에브라임이 종족 분쟁이죠.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쉽이라는 표현을 쉽 발음을 잘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sh 발음을 못하고 쌍시옷으로 해요. 쉽 이러고 쉽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쉽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봤다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요 생긴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갈라내는 것이 쉽볼렛을 해봐라 그러죠. 쉽볼렛. 그런데 아무리 쉽볼렛 하려고 해도 쉽볼렛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사사기죠. 왕이 없던 시절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죄악상을 고발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그때 그 인종 문제로 그 발을 못한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은 숫자가요 42,000명이에요. 42,000명을 그냥 죽여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왜 이 사투리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갈릴리 사투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급하니까. 그만큼 베드로가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갈릴리 사람 표시를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잡혀온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좀 갈릴리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와 있는데 내가 지금 갈릴리 사람이 드러나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데 갈릴리 사투리를 해버리면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이 베드로도 뭐 유대말 섞어서 적당히 어떻게 잘했을 텐데 이때 나는 아니다. 뭐 본 적도 없다. 맹세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죠. 막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혈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갈릴리 사투리가 팡 튀어나왔는데 그래슈 하는 거죠. 성님 덩그당 하면서 막 나오니까 이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내 속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진짜 제자라는 게 드러났죠. 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또 아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거죠. 항상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작은 실수에 큰 화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큰 화를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길이 뭐냐?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제어해서 다스려서 계약해요. 성질대로 하지 말고 계약이죠. 잘 죽여놓은 것, 잘 다스려 놓은 것, 그거 다 터뜨리지 말고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자꾸 절제를 해야죠. 그렇게 할 때 나의 본성을 우리는 거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접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만 잘 하다가요 이렇게 작은 일들이죠. 이런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그만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을 정말 모른다.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가 된 것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꺾여. 닭울음 소리가 들리더니 닭울음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닭울음 소리가 회개시킨 건 아니에요. 꺾여 하는 소리. 새벽에 지쳐 있었겠죠. 빤새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꺾여 소리가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평소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성경의 기록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이제 닭울음 소리를 듣자. 여러분 닭울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인데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꺾여 하는 닭울음 소리. 그런데 그 닭울음 소리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야죠. 그게 닭울음 소리예요.
그러면 자,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저도 다 가봤습니다. 다구름 교회예요. 다구름 교회, 소리 교회. 베드로의 기념을 해서. 더 큰 성당은 뭐 베드로 성당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준 대로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을 때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뭐 안절부절하죠. 우리 다 뭐 결정 잘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뭐 여러분요, 우리도 다 본성이 있어요. 또 다 절제하고 살고 있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죠. 풍선에 바늘만 찔러도 펑 터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포장이 잘 되고 뭐 교양, 윤리, 뭐 연륜 이런 것으로요. 그냥 이렇게 잘 풍선처럼 잘 불어있긴 한데 어느 순간 바늘 하나 닿으면 그냥 탁 터져버릴 것처럼 우리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구름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다구름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또 다구름 소리를 들어도 정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가론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 고난의 시기에 성경이 각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일관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새벽이다. 닭이 울 때가 새벽에 울죠.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새벽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참 멋진 말도 했습니다. 닭 모가지 비튼다고 하면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닭이 울기 시작을 하면 새벽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저기서 닭 한 마리들이 울기 시작을 하면 새벽이 동토오죠. 윤동주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주보에도 내봤는데 닭이 회를 치면서 맵싼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모라 동편으로 휘연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그랬죠. 닭이 올 때 밤을 쫓고 새벽이란 손님을 모셔온다. 불러오는 것이다. 그게 멋진 정말 어떻게 보면 회한의 시예요. 시를 남겼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진 새로운 손님 새벽을 맞이하는 길은 뭐냐? 회개다.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좌충우돌하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정말 새벽을 맞이하는 길은 뭐냐? 닭울음 소리를 듣는 건데 닭울음 소리가 뭐냐? 회개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벽을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회개하면서 교회 반석이 되시고 정말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율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 세 천사의 복음 그리고 추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책을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석이 없어요. 한 글자도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넘어갈까요? 설명이 안 돼요. 휴거 언제 했어요? 이미 그 앞에 휴거했잖아요. 저 앞에서.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있을 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일일이 문제 있는 부분에다가 줄 쫙 거놓고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14장, 15장이 없어요.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계시록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길 또 봤어요. 그분 거를. 그랬더니 그분은 여길 또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휴거는 저 앞에서 있대요. 그런데 어떤 몇몇 성도들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또 자녀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요때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대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있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해석이 이제 막 억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 같은 씨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언제 분류되느냐? 환란을 통과하면서 분류됩니다. 그렇죠? 키질 다 해보셨잖아요. 키질 하면 바람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다 모이지요. 요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이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알곡을.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이게 양과 염소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가르시지요. 알곡과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의 신앙.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의. 아까 여기 위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의 신앙.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제가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어려서 나를 낳아서 내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나마 받아서 주일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는 사람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자기는 큰 교회 가서 뒤에 잠깐 있다가 끝나면 바로 나오는, 요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빚도 없이 자기는 아무 받아 받기도 싫고 그냥 예배 끝 가고, 이 주일 간신히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갖고는요 구원 얻는다고요?
이 환난 기간을 거칠 수 있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환난이 어떤 거. 이거 버텨내기 힘듭니다. 진짜로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무슨 질문을 던져도 성경 안에서 답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폐하시고 다른 얘기를 해주실 리가 없어요. 이거대로 그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보세요. 서로 다른 시에서 출발해요. 이건 언제 분류되냐면 추수 때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14절 15절,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은 곡식 추수란 말이에요. 이건 성도들의 추수지요. 그 다음 밑에 16절부터 밑에가 가라지, 쭉정이 추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곡식, 알곡 추수가 먼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죠? 성경은 1.1획도 이게 다름이 없는데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른데 계속 묵상하다가 하고 무릎을 쳤잖아요. 이걸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야겠죠. 단으로 묶었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단으로 묶었어요. 그 단으로 묶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짐승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왠가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이 사람은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예요? 짐승표였죠. 그럼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단으로 묶인 거죠. 나는 정확히 짐승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게 딱 묶였잖아요. 여기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짐승 자녀 아니야? 그리고 나올 수 있어요? 남아도 상관없어요. 짐승표가 있으면 그냥 짐승 백성인 거예요. 짐승 백성으로서 단으로 딱 묶였어요. 불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묶였어요. 지금 후 3년반 기간에 이들은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딱 묶어놨어요. 따로 구별한 거예요. 지금 먼저 구별했지요. 짐승표가 시행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쫙 불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성경 그대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이걸 딱 치면서 이야, 단으로 묶는다는 것이 그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표라는 거죠. 표. 그 표를 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언제 단으로 묶었나? 그 짐승표예요. 자신은 가라지요 쭉정이라고 시인하는 표입니다. 그 표가.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땅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지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그들을 뺀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그들이 누구냐?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수의 주체는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14장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참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는 낫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성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낫을 들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개역 한글을 볼게요. 개역 한글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오나요? 천사가 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해서 네 낫을 휘둘러라,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다. 우리말상으로의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이미지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여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 밑에 또 한 번 있죠, 거두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다르죠? 이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 가는 거예요. 위는 예수님이고 밑에는 천사다라는 것이 구별이 정확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개역 한글은 구별 없이 그냥 번역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걸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 요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했다. 그럼 인자가 한자로 뭐예요? 무슨 인이에요? 예, 사람 인자. 그럼 자자는요? 아들 자자, 놈 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예요.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최고로 가까이 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또 다니엘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 외에도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봤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사람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바로 다니엘이 계시해 놨던 그 하늘의 천상의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인자가 바로 그 인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계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셨고, 나는 천상에 있는 바로 그 인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신이며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신과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건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인자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봐라,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해석합니다. 추수의 도구인 낫, 이 낫은 뭘까요?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거기를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보내져요? 보내지는 이는 누구예요? 천사를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낫을 보내 추수하소서. 그러니까 낫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의 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낫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그걸 몰라? 모르면 안 되지. 모른다고 그냥 표현하셨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누가 허락해야 잔치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자, 때가 됐다, 지금이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해 이 땅에 내려와 계실 때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모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어떻게 몰라?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셔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낫을 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 명령을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휘두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일임한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음에도. 자, 가라지 쭉정이 주체는 누구냐면 아까는 저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 가라지 쭉정이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14장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뭐냐? 이것이 바로 7 대접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둬요? 알곡은 걷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밑에 있는 이들은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7 대접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를 추수한다고 나와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포도송이예요?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되지 못하고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여기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주나 포도즙은 포도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미 다 밟혀서 이미 자신의 모습을 다 희생하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포도송이는 날거예요. 날거.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포도송이를 상징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짐승표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포도송이 추수 7 대접 재앙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걸 밟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밟는다. 그 밟는다는 표현이 참 맞죠? 그 포도송이를 갖다 놓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주셨어요? 아니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왜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었지만 그걸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뭐가?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치시는데 그냥 무작정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는 듯해요. 관영했다는 완전히 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죄가 아직 충만히 안 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쭉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향해서는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 편을 향해서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꽉 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장 5절에서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딸을 사무쳤다. 요엘서 3장에서는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보세요. 죄도요. 죄가 차는데 이렇게 비례해서 차지 않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하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타날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죄악은 쫙 올라갑니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한국에 어떤 분이 의사예요. 이 의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 10월, 그러니까 요번 16년 10월 3일 날 인터뷰한 그 내용, 이걸 정리한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의사가 요양원인 거죠.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들의 마지막 가 있는 곳,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에이즈 환자의 100%가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다 남자예요, 남자. 동성애를 통해 왔어요. 그럼 남자들이 동성애 하려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여기서 당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돌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한테 당신은 남자 역할을 했습니까? 여자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가 됐어요. 100% 거기 있는 환자 100% 에이즈 환자인데 그 에이즈 환자의 100%가 동성애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방송에다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즈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왔어요. 근데 에이즈만 오는 게 아니에요. 30개 이상의 어떤 나쁜 병들이 여기로 다 들어온대요. 성병에서부터 뭐 이런 게. 그거 방송에서가 광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변호사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권위원회 하고 그 방송 이 광고 무슨 심의위원회 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 협약의 내용이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나 다른 병들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그걸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협약을 맺었대요. 와, 진짜 막 여기에서 막 험한 말 나오려고 그러죠.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한국.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강단에서 얘기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것만 노리고 그 얘기 하나하나 이렇게 노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냥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기는 이미 시행됐잖아요. 여기 미국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줄어들까요? 아니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죄가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백 년 동안에 쌓여왔던 그 죄악보다 요 몇십 년 동안에 쌓일 죄악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날이 되겠죠.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 되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어떤 성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모형도 되고요, 천국의 모형도 돼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해놨어요. 천년왕국의 모형은 이사야 65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천국의 모형 얘기는 계시록 21장 3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 밖은 천년왕국을 예를 들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천국을 예로 들면 불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짓밟힌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짓밟히는데, 7 대접을 통해 짓밟히는데 성 밖에서 짓밟힙니다.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 앞에까지 쳐들어오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군대가 이 예루살렘 안에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무깃도 지역에서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밖이죠? 밖에서 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대요. 말 굴레의 높이까지. 말 굴레는 말이 누워있을 때 여기 곱비 있는 높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1.5m 정도 돼요. 대략.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은 말은. 1스타디온이 190m. 1600 스타디온은 그래서 300km 정도 됩니다. 1.5m 높이로 300km까지의 피가 이렇게 쌓여서 퍼질 정도로 완전히 다 짓밟힌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때 완전히 짓밟히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그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히 구별됐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거룩해야죠. 뭐와 구별해야 돼요? 죄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도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다는 얘기가 열처녀 비유에서 나머지 5처녀의 불이 꺼져가지요. 그 꺼져간다는 단어가 여기 소멸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의 단어가.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악한,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됐죠. 꺼뜨렸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걸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죄를 다루십니다. 그렇다고 생각나지도 않는 저 어렸을 때 저 옛날에 있었던 죄까지 막 고민하면서 끌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지금 본인의 몸에서 어디가 느껴지세요? 몸 중에 어디가 딱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기 오른발 엄지발가락하고 발가락 위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면 거기가 자꾸 쓸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거기가 느껴져요. 아프니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느껴진다. 그럼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느껴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내 속에 어떤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꾸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게으르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림칙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나면 없을까요? 또 있어요. 해결하고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성화돼서 나중에 여기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꺼버려 내가. 근데 바울은 그거 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극을 받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해결을 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또 기쁨이 막 찾아오겠죠. 그다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또 하나님이 다루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루시는 거죠. 다루는 것. 그렇게 해결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주님 다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 벅찬 감격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감격하시며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도소